여러분 평강께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온 것은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때로 인생에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받고 싶으셔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인들, 알고 있는 지인들의 권유로 인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픔이 있든 문제가 있든 지인을 통해서 왔든 교회에 오신 이유는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 우리는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이 아직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옥이 안 믿어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다고 해서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옥이 없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천국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신 이유는 아직 믿음이 없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영원한 죽은 후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확신이 없는 분도 이 시간 우리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되시고 살아나셔서 천국의 영원한 내 집을 짓고 계신다.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일이 있다고요? 좀 나아지면 나 잘 영접하겠다고? 아니요.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이거를 갖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자, 저 좀 모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이미 받아들이신 분은 내가 이제 믿음대로 살리라, 성숙된 신앙이 되어 살리라, 결단하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셔서도 어느 분들 보면요, 엄마 뱃속에서도 예배당에 다니는 분들 계세요. 근데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본인도 참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이 기쁨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린아이 신앙, 억지로 끌려오는 신앙은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든 겁니다. 왜? 믿어지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서 끌려오니까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기쁨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감격을 가지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른된 성숙된 신앙입니다.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성숙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성김이 뭔지, 성장이 뭔지를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안에 들어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실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의 기적에는 그야말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믿음이 있기에 믿음이에요. 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내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주고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주오. 사랑으로 남게 해주오. 여러분, 1%의 가능성도 없다는 아이, 뇌를 90% 잘려낸 아이. 여러분, 엄마의 섬김이, 엄마의 희생이 아이를 저렇게 살렸지요.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요. 10%밖에 없는 데가 60%까지 다시 자랐답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과 섬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크게 성장시키는 동력이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은 우리는 받으려고만 해요.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여러분 우리 받으려고만 하니까 신앙생활이 짜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여러분, 우리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숙하셔야 됩니다. 성장과 성숙하려면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장과 성숙하기 위해서는 섬겨줘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왜? 여러분들 봉사할 때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섬겨줄 때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세 아이를 주의 은혜로 키우면서 두 아이는 출가시키고 이제 막나만 남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들 뭐 아내나 남편,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 엄마는 다 먹어가지고 가장 좋은 걸 아이들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입니다. 뼈 빠지게 남편들도 일해가지고 아이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다 아낌없이 줘요, 안 줘요? 줍니다. 그러면서 아빠의 가치, 엄마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봉사하고 섬겨줄 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받으려고만 하니까 지 마음에 안 맞다고 짜증내고 울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당 가셔도 이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어린아이의 티를 우리 벗어야 됩니다. 나눠줄 줄 알아야 되고요. 섬길 줄 알아야 되고요. 봉사할 줄 아는 것,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아름다움이 섬김과 봉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은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진정한 삶, 복된 삶,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길거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카페가 있기 때문에 종종 제가 보면 길 가던 분들도 1층에 화장실 와서 소대변을 볼 때도 있어요. 또 카페에 있는 분들도 이제 어떨 땐 소대변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분들이 저희 교회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평강교회는 지저분한 사람들만 사나? 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 교회 왔더니 무슨 화장실 이건 뭐야, 이거 완전 똥통 같대.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참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몇 분들 중에 여러분들 대예배가 끝나고 나고 주일 저녁이 되면 다 청소해 주십니다. 작은 거지만 그들이 소대변을 보러 왔을 때, 아, 이 교회는 깨끗한 교회구나. 이 교회는 정리정돈이 잘된 교회구나. 그 자그마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줬을 때 그들이 교회에 대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작은 거지만 그 섬김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간혹 여러분들 화장실을 뒤질 때가 있습니다. 뒤져보면 냄새 나기 싫어요. 요즘은 안 그런데 한참 동안 어떨 때는 화장실에 막 이만한 거 싸놔가지고 안 내려가가지고 냄새가 저절로 날 때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막 양봉지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해서 그걸 뚫을 때가 있어요. 냄새 납니다. 막 튀겨가지고. 여러분, 그거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 냄새나는 나 같은 것 살려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찌꺼기 같은, 만물이 찌꺼기 같은 나를 구원자로 반열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청소하면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 낮은 자, 천한 자를 섬기고 남이 허드렛 일, 싫은 일을 할 때 은혜로 하면 교회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섬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서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6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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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믿음이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중간 역할, 중매자의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오셔도 처음 오는 분들은 아직 어린아이, 갓난아이 같은 믿음이고, 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전혀 백지 상태입니다. 그분들을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된 직분자들이 잘 섬겨주는 중매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당 오셔가지고 거듭나고 직분 받은 사람들이 평생 그저 받아 먹으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본인도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약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중매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섬겨줘야 성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저절로 절대 클 수 없습니다. 놔두면 죽습니다. 섬겨졌을 때 아이들이 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왔을 때도 여러분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잘 섬겨줘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옆 사람과 우리 한번 격려 한번 이루합시다. 봉사자입니다. 봉사자이십니다. 여러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는 말이고 성령에 딱 못을 박아놨잖아.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사람들이 봉사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뭐냐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은 믿음들을 그저 뱀 먹이고 똥오줌 가려서 성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엄마 역할이 아빠 역할 아닙니까? 또 그들이 잘하는 것이 엄마 아빠의 기쁨 아닙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도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먼저 된 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들을 예배당 오게 해서 그들을 섬겨줘서 어른의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우리 먼저 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봉사자라. 여러분 꼭 우리 이제는 성장과 성숙해서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십시다. 근데 예배당만 와서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잘 봉사의 직분 감당해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잘 봉사해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삼식입니다. 삼식이 아침 점심 세끼 다 먹어야 돼요. 삼식이 요즘 삼식이는 혼난다고 그러대. 근데 여러분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보통 6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됩니다. 올 주일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조금 잠깐 쉰 다음에 보면 우리 집사람은 안 쉬고요. 집에서 열심히 그동안 밥을 만들어서요. 제가 한 7시 20분이나 30분 사이에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45분, 7시 45분, 50분 때 교회 집에서 나옵니다. 교회 오면 7시 55분이나 8시 그 사이 됩니다. 제가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구장창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야 돼. 우리 집사람이 에이 처먹어라. 그 여러분들 제가요 비실비실해서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의 봉사와 섬김이기 때문에 제가 잘 그래도 건강하게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는 겁니다. 남편들이 열심히 가서 일하고 가정에 큰 기둥이 되는 겁니다. 섬김이야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섬겨주십시오. 내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섬겨줬을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 봉급 탄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봉급만 타는 사람 여러분들 직장생활 어려워요.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을 섬겨주십시오. 섬겨야 사람들이 쟤는 정말 사람 능력 있네, 사람이 참 됐네 하고서 진급하는 거예요. 봉급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진급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직장을 섬겨주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직장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사업장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섬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사들이 알아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봉급도 더 받잖아요. 자, 아멘도 안 하셔. 섬겨주는 거예요. 봉급만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섬겨주십시오. 내 호주머니만 챙기려고 그러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막 지옥 같은 거 막 직장 들어가 아니에요. 섬겨주십시오. 그래야 상사도 알아요. 그래야 봉급을 받아도 기쁜 겁니다. 그러면 지위가 높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엊그제 우리 형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생 목사 왜 형? 그랬더니 자기 동료 목사님이 시골인데 교회가 불이 나버렸대. 근데 한 10명밖에 안 되는데 좀 힘들대. 그래서 동생네 교회에서 좀 해주면 안 되니. 여러분 저희 교회가 1년에 뭐 한두 개씩 교회 미자리 교회 리모델링 해주잖아요.
2년 전에는 자기 청양까지 가가지고 군부대 60평을 리모델링 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봉급 안 줘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고 나면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요. 기뻐해요. 뿌듯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봉사는, 진정한 봉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진정한 내 인생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겁니다.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없어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은 것, 상급으로 쌓인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지자는 못 되고 목사처럼 이렇게 일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지자에게 정말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상급 못 받지만 목사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목사의 상급을 받는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과 상급이 쌓는답니다. 그러므로 봉사와 섬김은 내게 축복입니다. 내게 상급이요 멸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마지막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죄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상급은 돈 받고 하는 것은 상급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봉사와 섬길 때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쌓인다는 겁니다. 그게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봉급을 바라고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잖아요. 내 있는 거 다 드려도 더 주고 싶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와 섬김은 자발성입니다. 누가 시켜가지고 하면은 하던 일도 그냥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봉사와 여러분들의 섬김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밝게 하는 것이 봉사와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건 봉사가 아니죠.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직업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감격해서 주의 사랑으로 문영혼들을 섬겨주는 겁니다.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봉사가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서비스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서비스. 그 서비스란 뭐냐? 개인적으로 남을 위해서 돕거나 시중 드는 것, 남에게 종이 되는 것이 바로 봉사요 서비스 정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바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원해서 주의 사랑으로 섬겨줬을 때 그 상급이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 왜 행복 안 합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태양 없는 세상이요. 죽어도 못 살았잖아.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 필요 좀 채워줘. 나 좀 도와줘. 하다 보니까 금이 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내 만족 채우려고 결혼하면 반드시 금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그게 아니에요.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결혼이에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결혼이에요. 여러분들 내 욕심만 나를 채워주려고 하면 여러분들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대방의 부족을 채워주라고 부부간에 청춘 남녀가 만나게 한 겁니다. 섬겨준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겨주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덩어리로 나온 자녀들을 부부가 합심해서 섬겨준 거잖아요.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놈의 새끼들 다 똥구멍 떼주는 거잖아. 그런데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게 인생에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최고의 우리 기쁨은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바라지 않고 섬겨주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뭘 바라고 하는 것은 그 행복 아니에요. 그냥 값을 받으면 끝난 거예요. 진정한 행복, 즐거움, 인생의 부유함은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는 오늘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성도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봉사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의 간증이 너무 감동돼서 제가 종종 말씀드린데,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요. 여러분, 박영규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골 저쪽 전라남도 쪽에 시골 섬에서 어떤 한 권사님 계시는데, 천국에 이 권사님의 재료가 늘 하루에 2가지씩 올라온대. 2가지씩. 그 목사님이 천국 가서 보니까 권사님의 재료가 날마다 2가지 재료가 올라온대. 첫 번째는 그 권사님은 새벽기도 하면서, 성도가 시골교회니까 많지가 않지만 그 한 100여 명 되는 성도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한대. 그게 천국의 재료로 올라온대. 두 번째는 이 권사님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뭐 시골교회 화장실 뭐 크지는 않겠죠. 우리처럼 막 1층, 2층 막 다 층층마다 있는 게 아니겠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재료가 올라온대. 천국의 재료.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천국 가서 보니까요, 천사가 외치더래. 특수재료가 올라온다. 특수재료가 올라온다. 특수재료가 올라온다. 특수재료가 올라온다. 배 아프세요? 가만히 있게 외치더래. 그래 뭔가 하라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옛날에 어렵잖아. 목사님들도 어렵고 어려웠잖아. 시집간, 섬에서 시집간 서울에 산 딸이 모처럼 와가지고 엄마한테 용돈 준 거예요. 용돈 전에 옛날 목사님 어려우니까 양발 2켤레 사고 목사님 거, 그 다음에 목사님 주려고 고기 한 건 사가려고 하는데 마음만 먹어도 특수재료가 올라온다 외치더라는 거예요. 성김이자 성김. 그 여러분들 딸이 용돈 준 거 가지고 목사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한 것 같다는 거죠. 저한테 뭐 달라는 얘기 아니요. 착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 있어서 그냥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섬길 때 천국의 특수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믿음이 시험 드는 거예요. 평생 예배당에 왔지만 받으려고만 하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자기도 힘들잖아요. 교회도 힘들고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막 그러면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작은 일에 우리 헌신하십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 주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충성하십시다. 오늘 또 여러분들 방송실에서도 여러분들 보면 이 불 끄고 뭐 키워주고 작은 것 같지만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 막 답답하지 않습니까? 음향도 잘 조정해주고 PPT로 띄워주고 영상도 띄워주고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아름다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떨 때 먼 곳에서 오고 싶은데 차는 없고 차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다 운전할 줄 아는데요, 차량 봉사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찬양 봉사자도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헌신의 섬김이 영혼들의 믿음을,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여러분들 우리 주차요원들이나 또 안내요원들이요, 여러분들 주차장에서 내릴 때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애 안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웃기는 얘기해도 은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 다치는 겁니다. 작은 거지만 그 섬김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오늘 또 여러분들 식사한 다음에 뭐 떡도 잡수시고 밥도 잡수시지만 이 여러분들 수백 명이 밥 먹게 하려면 토요일 날부터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더라고요. 그 작은 정성인 섬김이 우리 교제권을 형성하게 하게 해주고 다시 교회를 오게끔 하는 축복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거지도 보면요, 여러분들 남자들도 설거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이 막 그 무거운 거 들었다 내렸다 힘들 때 남자들이 좀 들어주셔. 그리고 막 여성도님들이 한 번 할 때 남자들 2개, 3개 막 닦더라고. 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이 좀 도와주면 훨씬 좀 편안하게 부엌에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자꾸 하려고 그럴 것 같아. 목사님 짜증나요, 막 너무 힘들어요, 막 한 번 부엌에서 일하고 나면 막 감기 몸살 드는 분도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여러분들 성장통이 있어요. 어떨 때는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괜한 소리 들어가지고 아이씨 나 안 할게요. 여러분들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도자 하다 보면 막 속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왜? 여러분들 보면 막 삐지고 빼져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속상해요. 여러분 1대1로 목장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요 3명 4명 예배 드릴 때는 영감이 달라요. 막 인도자가 되다 보면 막 말씀 나가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목장에도 잘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도자가 힘을 얻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시간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협력해 주십시오. 인도자들 여러분들 참 쉽지 않습니다. 돈을 줍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저 성장한 것 같지만 애들 여러분들 거저 성장합니까? 여러분들의 수고, 엄마 아빠의 헌신이 없으면 절대 아이들 성장 못합니다. 이놈들이 다 커놓으면 지들이 혼자 다 큰 줄 알아. 밤도 못 자고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섬겨준 거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절대로 거저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기까지 누군가가는 여러분들을 섬겨준 겁니다. 오줌똥 다 여러분들 걸러낸 거예요. 막 삐지고 빼지고 가느니 안 가느니 그 오줌 땅 다 여러분들 다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이 있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 섬겨줘야지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까지 더 많은 영혼 살려내야지요. 이게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자의 자세는 여러분 항상 아픔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저 성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섬김이 거기에서부터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봉사자의 자세는 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동체 안에 작은 목자다. 여러분 이 교회 전체를 제가 다 끌어가기는 힘들어서 인도자에게 또 뭐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교사들 또 회장님들이로 뭐 성가대로 다 제가 다 권한을 다 임해줘서 여러분들이 2명, 3명, 5명, 10명 막 학생회, 주일학교 뭐 다 작은 공동체 안에 목자가 되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은 공동체 안에 또 교회 안에 평강교회 나는 작은 목자다. 엄마 아빠가 잘해줘야 돼요. 작은 그 공동체 안에서. 2번째로 여러분들 나는 그 작은 공동체 안에 엄마 아빠다라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믿음 약한 자들, 또 작은 공동체 안에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잘 커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 안에 여러분들을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삐져. 잘 빼져요. 조금만 뭐 하면 아이들은 엥 울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 잘 물이 공급되듯이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잘 샘물을 공급해주는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서 오늘 여러분들처럼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교회, 또 우리 평강교회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을 보고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쳤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봉사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여러분들 우두머리가 지금 문제가 돼버리니까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방황하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그들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 우리의 섬김이 그들을 살릴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길을 찾게 할 것입니다. 헤매고 방하는 영혼들에게 영생의 길, 축복된 길, 잘 사는 길을 알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유하고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